이제 우리 오늘 말씀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말에는 좀 졸아나 글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 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가 무물을 대할 때는 우리 약하고 그 말이 시원치 않다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바울 사도를 두고 이제 바울 사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지는 굉장히 힘이 있고 무게가 있고 설득력 있고 좋은데 왜 이렇게 말을 직접 대하게 되면 그 말이 시원치 않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바울 사도가 글은 잘 써요. 이제 그래서 뭐 바울이 썼던 그 서신들, 그 성경들을 보게 되면 13권인데 탁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약 성경은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정경이 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경은 결국 교회 산물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기록할 때 이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나중에 성경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록한 것은 바울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을, 그 신약의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죄송합니다, 예수주의자죠. 그래서 예수밖에 몰라요. 십자가밖에 모르는 사람. 그가 이제 원래는 철저하게 율법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오직 예수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이 이제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가 증거했던 것은 십자가 복음, 예수만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렇게 예수 만나고 가는 모든 곳에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속히 올 거야, 빨리 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박한 종말 사상을, 임박한 종말을 외치고 간 거예요. 야, 너희 가운데 내가 오는 것을 살아서 볼 자도 있다. 너희가 예루살렘 땅들을 다 못 다녀서 내가 온다. 이게 이제 성령의 오심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 그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뭐 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을 일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오시는데, 속히 오는데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액면 그대로 믿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을 하죠. 베드로는 어디로 가도록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은 누구에게 정해진 거,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이냐면, 이게 바울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러니까 1차는 여러분 특히 이렇게 동쪽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2차는요, 바울 역시 2차를 거기로 가려고 이렇게 마음에 작정했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확 돌려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유럽으로 보내요. 그래서 2차 때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이제 고린도까지 가거든요.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2차 때 세워진 교회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3차에 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제 헌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이제 그가 어디로 가냐면 제수가 되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한번 보세요. 로마서에 가서 보게 되면, 로마서요 15장 말씀해 보세요. 한번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로마서 15장 20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스바나. 여러분, 스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의 세계관은 세상 끝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게 지구가 판판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게 스페인, 그죠? 스페인이 지구 끝이에요. 거기까지 가면 복음을 다 전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그 마음속에 로마를 세상 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 막혔는데, 다시요,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제 다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그리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어디로요? 스페인까지 보내주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는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후원해서 너희의 그 교회의 그 후원으로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나 복음 사명 다 했다, 이렇게 외치려고 바울 사도는요 그냥 들어가서 복음을 딱 전합니다. 한 지역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중심이 뭐냐면 도시 중심의 전도예요. 큰 도시 중심의 전도예요. 작은 교회는 그 교회가 지역을 전도하는 것이고, 바울은요 큰 도시, 에베소 같은 도시, 고린도 같은 도시, 빌립보 같은 도시는요 이게 대형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있는 교회가 다시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오래 있지 않아요. 길어봤자 6개월. 제일 오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게 에베소에서 3년 있었고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 있었고, 대부분 6개월이고 3개월짜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딱 들어가서 3주 만에 나오게 되어져요. 물론 쫓겨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오래 있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오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대에 예수님이 온다고 믿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델수인들 한 사람을 더 많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오게 되어지면 신학을 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다 예수 믿었는데 조금 이렇게 은혜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장로로 세우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나오다 보니까 좋을 때는 모르는데 항상 교회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여러 가지 통로가 있겠죠. 그죠? 바로 갔다 올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한번 떠나오게 되면 이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편으로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이게 뭐냐 하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4권의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나중에 이게 편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요, 바울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게요 똑같은 문제, 교회 문제는 딱 똑같은 문제, 인간 문제는 딱 똑같은 문제예요. 아담의 문제가 우리 문제고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우리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 후대 교회가 이게 쭉 읽다 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도 똑같은 문제를 앓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회람하게 돼요. 여기가 뺏기고, 그러니까 고린도에 간 편지를 고린도인만 읽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갖고는 뺏겨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요 나중에 기록에 남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가 기록한 그 서신이 그 13권 정도 되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런 바울이 가서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그 헬라 철학 긋게 되면 헬라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 알죠? 그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모든 분야에 이게 그 초석을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놓은 것이면 철학인데 철학의 모든 것을 닦게 되어지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수사기죠. 수사.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을 한다고 이렇게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설득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 이게 수사학을 얘기하게 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 수사학을 얘기하면 파토스, 에토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 얘기하게 되어져요. 에토스는 뭐냐면 말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이에요. 말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 파토스는 뭐냐면 이게 감정이에요. 청중들의 감정. 그리고 또 이게 말을 전하는 열정.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냥 힘없이 하는 것보다도 좀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니까 전달력이 좀 더 되잖아, 그죠? 이게 파토스. 로고스는 뭐냐면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요 세 가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달되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막 내용을, 모든 목사님이 막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 내용을 구성하는데 엄청 시간이 들거든요. 여러분 모든 목사님이 그래요. 모든 연설가가 이렇게 이제 전달하고 하는 그 메시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한 편의 설교를, 여러분 주일날 한 편 설교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준비할까요? 일주일 내내 준비합니다.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또 가다듬고 설교했는데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근데 여러분 그 설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요 치맥을 쏟는 거예요. 책을 보고 뭐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로고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전달되어지는데 10%밖에 전달되지 않아요. 10%. 아무리 기가 막힌 내용을 가지고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요 7%고, 좀 완벽한 내용은 여기 이제 10% 전달된대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에토스. 그 사람의 인격. 누가 전달하는가? 그 에토스, 이게 60% 그래요. 그리고 파토스가 뭐냐면 이게 30%고, 이게 로고스가 10%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용이 기가 막히게 되어지면 이게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설교 보세요. 정말 책을 써놓으면 기가 막힌데 그걸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그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게 로고스 아니고 이게 전달해서 에토스, 파토스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수사학을 이렇게 체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수사학이 벌써 바울 시대 때 이게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헬라거든. 거기가요 헬라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모든 것에 그냥 그 제일 중심이 뭐냐면 고린도다 보니까 그들은 이게 설교 이렇게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뭘 통해 듣냐면 수사학을 통해 듣는데, 바울은요 수사학적 접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들은 이게 완전히 어릴 때부터 참 짜게 교육받고 딱 나오게 되면 저게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 이렇게 딱 듣고 있는데, 바울은 와서 그런 것을 전하지 않고 진짜 죄송합니다 생무식하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게 시원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그 당시 알고 있는 수사학적 접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사학적 접근을 최고로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게 아볼로예요. 아볼로. 한번 여러분 볼래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그 19장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납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19장 18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볼로가 이제 어디 나오냐면 18장 24절에 나오는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난 그 아볼로라 이름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에베소에 오게 되어져. 이 사람은 뭐가 좋다고요? 말이 아주, 그러니까 수사학이 굉장히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내가 말에는 조란할 때 말에는 너희가 그들이 시원치 않다는 말은요 이디오테스예요. 헬라로 보기는 이디오테스라고 얘기해요. 이디오테스가 말이에요. 이 이디오테스란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수사학에 근거한, 수사학을 기반으로 한 말, 이걸 논리력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디오테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게 되면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유대인인데 그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났고요. 그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이데오테스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에 좋고 성경에도 능통한 자예요. 두 가지죠, 그죠?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이데오테스가 뛰어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또 뭐에 능통한 사람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구약 성경의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나 이 사람은 어디까지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 구약까지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부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가 예수거든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아볼로는 목회자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 평신도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설득력이 좋고 이데오테스가 좋고 성경을 정통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구약의 사람이에요.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는 평신도이지만 그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18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18장 앞에 가서 보세요. 18장 여러분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이게 고린도였어요. 이달리아는 로마입니다. 이달리아로부터 온 사람으로서 바울에게 들어가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하면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그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했던 그 18장 끝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니까 아볼로는 정말 이데오테스가 뛰어나고 이게 성경도 능통한데 아직도 성령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데려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아볼로에게 이게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져. 여러분 그래서 27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그러니까 아가야로 떠나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여러분 아가야는 어디라고 얘기했죠? 고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게도냐는 어디예요? 빌립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역이 큰 지역이지만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다가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죠, 그죠? 에베소에 있다 그랬죠. 24절에 에베소에 이르니 했는데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서 할 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러분 28절이 중요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뭘 이기는 겁니까? 말을 이기는 거예요. 말,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에는 이데오테스인데,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렇게 성경도 알지만은 그가 정말 말에 능통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수사학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럼 보세요. 수사학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안 써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게 이데오테스입니다. 수사가 지혜로운 말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 투박한 복음, 그죠?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사람을 바꾸는, 사람은요 설득은 될 수 있지만 변화가 없어요. 변화는 설득당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정말 십자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요 어디를 가든지 그도 수삭은 알아요. 그걸요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걸 통해서 십자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왜냐하면 사람을 바꾸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게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요 작정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게 알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을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이게 능력이 약화되어져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것을 가지고 나가잖아. 그러면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성령님만 의지해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동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2장 3절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왜냐하면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그 아볼로처럼 그렇게 그죠?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존경받아요. 성경에 능통한 것이 아볼로만 성경에 능통합니까? 바울은 능통하지 않나요? 더 뛰어나지. 수삭을요 아볼로만 이디오테스에 능통한 거죠. 바울도요 그거 알아요. 그걸 이용하면 고통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완전히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생명까지 내려놓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2장 4절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이디오테스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뭡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다만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지 아니에요. 그것을 이용하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말 존경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걸 추구하는 것인데 그걸 추구하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정말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요 그걸 이용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의지.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무물을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을 알지 못하 같은 것이 알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세요. 천지하게 예수예요. 이 시대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방식도 이용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그걸 이용하다 보면 뭐가 약화되냐 하면 이게 복음이 약화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욕먹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날 보았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으시고 성령을 따라갔지만은 간 그곳에서 뭘 받냐면 공격을 받게 되어져요. 그들이 분노할 뿐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는 진짜 복음으로 무장되면 세상이 박수치고 세상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만만치 않는 반대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구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곳을 완전히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잘 보세요. 세상의 방식으로 적당히 타협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려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복음은 이미 없어졌어요. 우리까지 오지 않아요. 그게 사단의 물타기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알아요. 그게 얼마나 적당히 타협하면 여러분 모든 것 다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오직 십자가. 그래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십자가 말고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오심이 예배되는 이때에 한번 잘 생각해요.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요 이런 모든 것을 이용하고 허용하셨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나라를요 뭐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데 여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 성령 강림주의를 지났는데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오늘도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이구나. 여러분,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이고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요, 주님이 왕되는 교회, 정말 주님이 통치하고 나타나는 그런 역사,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